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송년주간인 송년주간. 그래서 오늘 우리 큐티인 본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에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하다가 주제도 굉장히 무겁고 좀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서 오늘은 개인적으로 우리 다 묵상하시고 한 해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결산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함께 한번 새벽에 이번 주간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 보여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게. 근데 처음은 별로 안 좋아도 끝이 좋으면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이게 마무리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유정의 미를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될까? 그것은 주 안에서 말씀으로 결산을 잘하는 거예요. 하루의 결산, 한 달의 결산, 한 해의 결산을 잘하는 것이 끝이 좋은 인생을 보내는 비결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세 가지 기준으로 한 해를 결산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산을 잘하면 새해에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결산했던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네 가지 결산의 기준이 나와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산도 굉장히 중요한 결산 기준입니다. 우리가 한 해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주밀하게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결산해 봐야 돼. 이것은요 이 네 가지 기준, 그리고 전에 손뺐던 세 가지 기준은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관계가 되어 있는 신앙의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신앙들을 잘 결산해 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15 다시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도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살피라라는 말이 자기 신앙을 결산해 보라는 겁니다. 살피라. 네 종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아닌가 하고 첫 번째 살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 자는 아닌가 하고 살펴봐요.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는 아닌가. 음행한 자가 있느냐 16절에. 그리고 네 번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느냐. 망령된 자가 있느냐. 여러분, 전에 이 개정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개정을 바꾸면서 너무 중요한 단어를 빼놨는데, 여러분 개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대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단어가 이게 포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쓰여진 단어냐면, 여러분, 지금 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온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신앙의 결산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왜 그러냐면,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브리 기자가 지금 심각하게 무겁게 지금 두려움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결선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네 가지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거룩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신앙생활을 두려움으로 한번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보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런 마음으로 한번 결산해 볼 때, 자, 다시 한번 우리 15절, 자, 1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또 목장의 지역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 이들이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한번 성취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가부히 여기고 무시하고 헛되이 여기고 사모하지 않으므로 그 은혜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에서 점점 약해지고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없고 예배드림의 기쁨, 기도응답의 기쁨도 없고 종교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를 베드로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에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막 뒹군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걔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은혜 생활 잘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비참하게 전락했다는 뜻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먼저 나부터, 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가까이 더 가까이 간 사람인가, 아니면 점점 멀어진 사람인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목원들 바로 좀 살펴보셔야 돼요. 저들이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은 나들은 아닌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은 게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다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은혜임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주는, 하나님 베푸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할 때, 여기서 사도를 말하는 은혜는요 디바인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벽 예배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이 새벽 예배 못 나와요.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 힘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도 은혜 힘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튀어나오면요 그냥 죽어요. 우리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마치 물고기의 물과 같은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다 죽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신앙,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상관없어요.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영혼이 다 죽어요. 포도나무 가지, 그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영양분 받고 물도 빨아들이고 열매도 맺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불살아버린다.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님 직접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고기예요. 물에서 떠나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막 충만하고 과거에 잘하고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야 돼. 그래서 날이 나면 갈수록 주님 가까울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은혜 충만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믿음이 견고하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옛날에 그 기도, 여러분 그러면 굉장한 미혹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거듭났어요.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도 경험했어요. 다 알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더 이상 회개가 안 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타락하단, 이 헬라어 파라피토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찢겨나가다, 이런 뜻이. 가지가 나무에서 찢겨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자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게 마귀가 디아볼로스라는, 디아볼로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찢어내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틈이 딱 보이면요, 싹 들어가고요, 그냥 찢어내. 가지에서, 몸통에서, 나무에서 가지가 찢겨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고 심각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요.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 했는데, 그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묻지마 믿음.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천국 가겠지? 이게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몸을 쳐서 버림받을까 두려움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 은혜의 결산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면 하나님이 막 불같이 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꼭 여러분, 나의 신앙도 결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라의 자녀들을 한번 결산 좀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우리 아이들은 잘하고 있는가?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나에게 맡긴 영혼들 정말 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죽어가고 있나? 물 떠난 고기처럼 포덕포덕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돼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런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영혼이 실족하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 영혼도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맡긴 영혼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결산이 여러분 마지막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